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모여서 컨퍼런스하고 미팅하는 그런 회의 말고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뭐랄까 후회, 의심, 탄식, 뭐 어떤 그런 의미의 회의죠. 과연 목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의 목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랬건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회의에 빠져들죠. 배에 그렇게 막 땡감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중보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숙하고는 거리감은, 변화하고는 거리감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그런 회의감이 들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와, 목사님이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자책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심각한 분들은 아예 그런 자책조차도 없어요. 그런 게 안 돼요. 이런 고민으로 교계 원로에게 이제 제가 하소연을 하죠. 그렇게 넋두리를 해보면 이제 원로 되어지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야, 네가 그나마 그렇게 섬겼으니 그 정도까지지.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엉망이었을걸?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나 성도나 더 헤매고 있었을걸?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 여전히 제 마음에는 왜 그리도 성숙되지 못할까? 변화되지 못할까?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이 넘어가고 직분도 올라가는데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답답함이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그 다음 6장 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또 답답해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해합니다. 뭐라고요?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 못하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사야가 어떤 설교자예요? 대충이라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봐서 들은 풍월이라도 있어가지고 알잖아요. 추억과도 같은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었어요. 그것도 저처럼 말이에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계시를 받아, 식통계시라 그러나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직접 계시를 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에도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었는가? 그거는 고사하고 10절 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똘똘하십시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예, 이사야가 일부러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백성들의 귀가 막히게 하려고, 눈을 감기게 하려고 디기 용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돼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져, 더 딱딱해져, 더 교만해져, 사람들이 더 완악하니 어떻게? 여러분 현재 구역 대신망이 이제 이번 주간에 거의 마무리 단계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자들이 계신데, 목자들이요, 또 교사들이요, 어떻게든 영혼을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붙들고 돌보고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보면 볼수록 더 귀가 막히고 눈을 감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도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렇다 할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지금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헛수고가 아닌가? 라는 그런 자책감, 회의에 빠져들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보좌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체험을 막 따라가는 그것도 위험합니다만은 체험을 또 무시하면 또 안 되죠.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걸, 경험한 걸.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답답해했던 이사야였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셨나요? 변화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고 답답해하는 이사야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이 지금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도자 이사야입니까?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이사야 6장 누구죠? 이사야.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성숙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실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목회자가, 중직자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혹시 주변에 진짜 뗀뗀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 고개가 막 절레절레 막 흔들어져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직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누구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자, 튕구치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이게 명시적으로 기록한 그 시기가 언제인가. 오늘 1절 다시 그 대목만 딱 끊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백성들이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즉 어떨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시야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아스를 살폈습니다. 신의를 헌식적처럼 버리고 배신을 선택한 요아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그 다음 왕이가 누구냐?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 그 다음이 우시야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왕이 무려 52년 동안 집권했어요. 반세기 동안 집권했던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럼 안 좋은 왕? 아니요, 좋은 왕. 진짜 반세기 동안 진짜 좋은 왕. 우리나라의 뭐랄까 영조 비슷한,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막 길을 열고 막. 그때 성경 기록 볼까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자, 우시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읽어봐도 알겠죠? 어떤 느낌이 오죠? 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도 또 도와줘요. 뭐냐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 가운데 양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이 왕조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왕조. 그러니까 내치에 치중하니까 저 팔레스틴 지역에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여력이 없었죠.
또 하나 중요한 강자는 뭐냐?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도 내분이 일어나니까 나라밖에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 틈을 타서 우시아가 힘을 길러요. 그리고 또 중농 정책을, 농사가 잘 되도록 하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살죠. 백성들이 잘 살아요. 예루살렘 성도 중건을 하고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막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고 신무기 개발 막 이런 것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안정으로 치세가 쫙 뻗어가요. 주변 나라에도 덕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외교적으로 칭송을 얻게 되어집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2년이 문제예요. 52년.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연 어떻게 됐냐?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왔죠. 어떤 교만이냐? 이것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강성하지면 좋잖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교만 가운데 아주 더러운 교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교만 뭐죠? 영적 교만. 우시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단에 분향하는 일, 엄연히 구별될 일인데도 내가 왜 못하냐고. 내가 나 정도면 할 수 있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려고 나선 거예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 같은 경우에 참 왕 앞에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직언을 해도 안 들어쳐먹는데 어떡해? 오히려 말리는 주의 종들에게 화를 내, 버럭질을 해. 내가 왜 못하냐고. 주변 나라들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왕노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한 20년 30년 예수를 믿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죠. 그게 아주 무서운 질병,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새 가족 때는 감히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주의 전에 처음 출입할 때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히 그냥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이 우시아에게 정말로 감각이 없어지는 저주를 내리시죠. 어떻게 해요? 직접 확인할까요? 19절 우시아가,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뭐가 생겨버렸다고요?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냐? 감각이 무뎌졌냐? 진짜 무뎌지도록 나병. 그래서 결국 말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어요. 따라하십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고 생명의 젖줄이 중단되어지고, 지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중단되어지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도 분별력도 사라져요. 오로지 내 의만 생기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계속되어지는 이 열왕기 메시지 속에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관점에서 우시아 왕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우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감당해야 될 이 이사야, 덧정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역을 접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사야를 살려내시는데 아주 이상한 상관관계 속에서 살려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산다. 이사야가 산다. 야자 돌리며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자, 한 번 더.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산다. 자, 우시아 왕 시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감금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 애틋한 왕이었어요. 잘 살게 해줬고 배불리 살도록 해줬고 나라도 부강하게 해서 외세 침략이 없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좀 지금 병약해진 왕이 회복되어지를 그렇게 바랬어요. 간절하게 바랬어요. 정말 이 우시아 왕이 제2의 솔로몬만큼이나 이 유다 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거기에 끼어 있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은 조금 더 마음에 땡기는 마음으로 이사야도 우시아가 살아나기를 바랬어요. 왜? 이사야는 여느 선지자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선지자였어요.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되어져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죽음은 상상 이상으로 이사야에게는 비통함이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에게 정치적인 안정감을 누가 보장해 줬을까요? 누가? 우시아 왕이. 이사야가 막말로 백성들 향해서 직설적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사회적 안정망 이런 걸 누가 보장해 줬을까요? 누구 덕에 이 선지자가 배불리 먹고 누구 덕에 자리도 안정되어지고 누구 덕에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시아 왕 덕분에. 우시아 왕을 측근에 모시면서 나름 하나님의 종로로 타며 큰 소리도 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멋지게 했죠.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던 그 해, 그러니까 한 왕이 죽으니 다른 왕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실은 그동안 이사야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사야입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이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사야는 두 임금을 섬겼던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우시야.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또 다른 왕, 진짜 왕을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나오게 되어 준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야 또 다른 왕, 그분의 얼굴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야 그 왕이 보장해 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시아 왕이 보장해 주던 그 선지자 자리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좀 잘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이 기도의 미rop이 팍 꿇어지지가 않아요?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하죠. 여러분의 우시아 왕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돼. 왜 그런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그 길에 이제 길이 어둑어둑하니까 이제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등이 나갔는지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돼 있어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왜 불이 나갔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봤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마침 하늘에 훨씬 더 밝은 가로등이 턱 걸려있더래요. 그게 뭘까요? 달. 거의 보름달에 준하는 그런 달이 턱 떠. 그것도 깨달았대요. 야, 저 달은 언제나 저렇게 걸려있었을 터인데 그동안 내가 왜 잘 못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아하, 주변의 빛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수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천문대를 갔었는데 아이들에게 좀 공부가 되겠다 싶어, 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천문대를 가는데 와, 미치겠다. 산 꼭대기에 천문대가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거의 1시간 올라간 것 같아. 막 꼬불꼬불. 자, 영월에 별마루라는 천문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와, 막 운전해 가는데 멀미가 날 지경이야. 그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낮에는 막 이제 햇빛에 막 쬐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이제 샤워하고 좀 쉴 만한 그 시간대에 밤에 올라가야 되잖아. 노원한데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막 멀미가 날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좀 불편했어요. 아니, 좀 성능 좋은 그 카메라 그거 저 망원경 갖다 놓으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산꼭대기에 천문대를 지어야 되는, 이것도 고정관념이다. 그러면 막 좀 까면서 제가 올라갔어요.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뭐 천문대가 꼭 산꼭대기에 있어야 되냐고.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변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올라가니까 그 뭐랄까, 이 설명하는 가이드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천문대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이 망원경 이렇게 보면서 관측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측하기 전에 계속 그 가이드가 주의를 뭘 주의죠? 여러분, 핸드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꺼내도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난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게 뭐라고? 핸드폰 볼 수도 있지, 시계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밝기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망원경을 봤는데 별을 열심히 봤지. 갑자기 별이 사라져. 왜 사라졌나 보니까 옆에 핸드폰을 누가 켰어. 핸드폰도 뭐 훈련시킨 게 아니야. 그냥 이거 액정, 이게 킨 게 전부인데, 이게 전부인데도 별이 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요, 몽골에서 봤던 그 하늘을 잊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몽골의 하늘이랑 경산의 하늘이랑 이 다릅니까? 똑같은 북방부지. 북방부 남방부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똑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늘이 진짜 달라. 마치 하늘에 뭐라 그럴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해놓은 것처럼, 카페트처럼 전구가 쫙 깔려있죠. 빼곡하게. 저거 뭐냐 싶어. 은하수래. 왜 그전에 못 봤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다른 빛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마음을 홀랑 빼앗고 있는 여러분의 우시아, 그 우시아가 죽어야 진짜 왕을 만난다, 그 말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늘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우시아 장사 치르십시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 장사 치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장사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아플 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쪽 구석에 믿는 구석, 이 우시아를 꺼내서 스스로 장사 치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설교를 이해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우시아가 죽으면 영광을 본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는 구석에 사라졌을 때 이사야는 비로소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아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꿇으니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나요? 무릎을 꿇고 계시다고 그렇게 스스로 막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무릎 꿇고 있지,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사실 안 꿇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경험하는데,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는가? 스랍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스랍들이 모시고서, 이제 스랍이 뭐냐? 서랍이 아닙니다. 서랍, 빼다지 아닙니다. 스랍,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6개야. 그러니까 세 쌍인 거야. 세상 6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나머지 이제 한 쌍, 그 둘로는 날며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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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 천사 스랍을 경험했다 그 말인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아다녔다 이해되어져요. 근데 왜 얼굴을 가리죠? 발을 가리는 건 좀 이해돼. 발은 뭐랄까 조금 연약함의 상징이고 조금 더러움의 상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발을 가렸다 이해되어져요. 근데 왜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왜 가리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야. 자기 얼굴 왜 가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차마 볼 수 없어. 직면하여 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천사도 자기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의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영광을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정말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영광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 영광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에 브론스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브론스빌이라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조그마한 작은 취향 도시예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 얘기인데요, 브론스빌의 이 교회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배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저녁에 쫙 있는 거예요. 이 집회 한 번 참석하려고 몇 시간 전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이 열려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 집회 참여하고 수요일 저녁 두 번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 들어서기만 해도 가슴에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경산정의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사람들이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눈물을 추추추 흘리면서, 그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근데 옆에 사람 아랑곳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영광 앞에 나아가는. 근데 특별히 화요일은 침례식을, 우리식으로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 나오고 이제 침례를 거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렇대, 무슨 전기에, 고압 전류에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막 전율하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됩니다, 결단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거.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 그 브론스빌의 그 작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도 이 영광을 경험하고는 달라졌죠. 회의감에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궁금해. 뭘 봤을까? 금덩어리 봤나? 번쩍번쩍 도대체 뭘 본 걸까? 진짜 궁금해. 진짜 스랍을 가지고 표현했지만, 천사를 가지고 표현했지만, 그는 그 주변의 상황을 얘기한 거, 진짜 본 게 뭔가 진짜 궁금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짜 감사하죠, 성경은 이사야가 이때 본 것이 뭔지를 설명해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적어놔. 읽어볼까요? 이때 뭘 봤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사야가 본 것이 뭐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여 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쏟아내는 게 싹 다 메시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 7장 동정녀 탄생 예언, 이거 이사야 7장이에요.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이다. 이거 어디냐? 이사야 9장 6장 지나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에 그걸 마치 현장에서 목도한 것처럼 리얼하게 예언해 놓은 곳이 어디냐? 이사야 53장. 자,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천사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이 영광, 이사야가 본 영광,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예배하나요? 우리의 조직을 예배하나요? 우리의 직분을 예배하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합의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예배하나요? 그동안의 경험을 예배하나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실체, 그 영광의 실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천사는 날개 한 쌍을 활용해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천사는 차마 직면하여 영광을 목도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는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코앞에 가서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찌 예배가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예배가 사무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의 손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졌어요. 하나님, 내 평생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뭐냐?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경산주한계 매 주일 예배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매 주일 예배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시아가 죽더니, 우시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사는 이 영적인 신비, 우시아가 죽어야 영광을 체험하는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